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1절 한번 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은 물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단박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에부터 시작된 이 10번째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결론을 맺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11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12장 29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된 이 규례는 삽입된 내용이죠. 바로 왕에 나왔던 그들이 이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오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시행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10번째 재앙이라고 말하고 10번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들어와서 28절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왜 행해야 되는지를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죠. 모든 절기, 모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계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월절에 대한 관계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유일한 하나의 명령이기도 하고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건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또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 그 피를 문인망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너희가 여기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의식을 날마다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역사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성장하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이겼지,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야, 너 그 사람한테 늘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불만을 갖지 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도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고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역사들은 대대로 이 절기가 되면 매 시간마다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10번째 심판, 이 애굽에 내렸던 이 심판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년 혹은 매주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종종 찾아가 보면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던 이야기를 아이들의 입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구원받았대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구원받았대요 하며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자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들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자녀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고 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런 차림으로 그냥 편안하게 잘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복장으로 이 어려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설명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합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체험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출애굽하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때 일을 상고해 보아라. 그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제 그 밤중에 실제로 10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밤에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강팍함을 깨트리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한다 해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은 모든 집집에 다 통곡하며 모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의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하며, 바로가 지금 통곡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까지 이 바로 왕은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자신에게 노예처럼 부리던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말대로 다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10번째 심판을 통하여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애굽 사람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내몰았는지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메고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몰아낸 것이죠. 필요한 대로 다 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더디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밤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430년의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 한밤에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보여서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 먹고 행하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심판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의 모든 종교를 뒤흔들어 버렸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나갈 때에 패배자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승리자로 당당히 나가며 마치 전리품을 얻은 승리자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그 430년의 모든 대가를 받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들은 이 애굽 땅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입에서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바꾸어 놓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합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이 힘과 이 호흡을 붙잡고 살아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 힘으로 해야 될 이 많은 일들 앞에서 자주 방황하기도 하고 자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6월절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매년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았던 이 구원의 역사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며 이야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근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다시 일었으며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430년의 그 역사들을 한순간에 끊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나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 이 하루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몸된 교회가 이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수식반이 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일려지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여러 가지 애쓰니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수고함했을 때마다 그들의 헌신과 땀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아침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의 헌신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